우리 2021년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위에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구버전으로 신앙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한 기도 영락교회 장관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진도제일교회 문현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진도군과 교회연합회를 위한 기도를 칠전교회 전정희 목사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진도군 교회연합회에 속한 교회들이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년과 다르게 부활절이지만 기쁨 부활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코로나의 감염 위험 때문에 성도들은 예배 초소로 나오기가 부담스러워 부활절이지만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묶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들은 해결되고 맡겼던 것들이 열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리까지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제 36년간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셨고, 어둠의 권세인 공산주의 침공으로 6.25로 폐허된 이 민족을 일으켜 주셨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고, IMF의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셨고, 이제는 G20의 세계 정상의 나라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코비드 때마다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평안함과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인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임기 동안 어림없이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다방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인하여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같은 인간의 소수의 인권을 앞세워 차별법을 앞세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국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핵의 위협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막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터를 찾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이 안정되어지는 코로나의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백신의 접종을 통하여서 집단 면역을 이루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병상에서 중증 환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에게 치료의 약이 개발되어 어서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업하는 자녀들에게 넓은 눈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학문에 정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도 땅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도 땅에도 지역 곳곳에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도 땅을 사랑하셔서 이 복된 주의 이름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3만 진도 군민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이 진도 땅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진도 땅에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속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바로 서는 복된 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농민들에 이르기까지 진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기 좋은 땅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부활의 아버지 우리 진도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강희정 목사님, 보존 침례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 찬양 우리 둔전교회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예배만 아니면 앵콜을 좀 하고 싶은데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돈정교회 시무하시고 진도군 교회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김호영 목사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아멘을 하답하여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허락하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옛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보이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는 믿는 것도 헛되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도 헛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우리일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 진정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야 될 우리들이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뀐 것처럼 마치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어떠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예배가 제한됩니다. 모두가 오픈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식탁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식탁의 교제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와 찬양과 모임과 식사의 교제 이 모든 것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과연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고 주님의 부활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숙이 나의 마음의 믿음에 세우시고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세상이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선포한 것이 영 시원찮은데, 그래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코로나 시대로부터 옥누리고 지쳐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희망과 소망과 힘을 주어줄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누굽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코로나에 우리는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첫 번째, 갈릴리로 가라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걱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굴려낼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닫혔다고 생각했던 돌문이 이미 열려진 상태예요. 이 여자들은 그것 또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께서 자세히 보면은 한 형상 번개가 같은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무덤 돌문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경이 나오면은 함께 읽어보시고요. 성경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나셨어요. 너희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다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어떤 소식일까요? 본문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천사가 무덤에 아이도 계시다고 생각했던 이 여자들에게 이미 돌문이 열려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 천사는 여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갈릴리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자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에게 그 갈릴리로 먼저 갔던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보기를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알리라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천사들과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일렀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10절 말씀. 나를 보리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본문 16절에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일까요? 우리는 그 산이 어떤 산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으로 그 산에 제자들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산에 가야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빈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빈 무덤에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무덤 속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에 그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무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요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큰 도시에 있던 로마로 가라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종교의 중심지라 여겼던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학문과 예술의 중심이었던 아테네로 가라고 하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로 가는 일은 바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천사의 말을 통해서 가라고 지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번째로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원점으로 다시 출발하자. 그래요.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지휘자들은 3년간의 세월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였을 때,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활동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원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신앙의 자리가 갈릴리였고요, 변화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사역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갈릴리였습니다.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고 어쩌면 예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꿈을 줍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음에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의 변화를 받았던 그 자리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 내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눈물로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했던 그 자리, 내 무릎이 닳도록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자리, 내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찬양했던 그 자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 정말 살아났을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신 건가? 의심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만남의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제자와 같습니다.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와 같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와 우리는 동일하게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들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제자들처럼 사명을 잊어버린 채 주저앉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 바랍니다. 코라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여러분 만나주셨던 그 자리,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 나에게 뜨거움을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아픔과 슬픔과 좌절 이것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온점으로 가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점으로 돌아가자. 첫 사랑을 회복하자. 첫 사명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온점으로 돌아가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제자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입속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그렇게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의심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고요? 의심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내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혹시 그 영은 아닐까? 그런 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지만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었다면 여러분들도 제자와 다를 바 없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만은 한편에는 의심한 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일이 자기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야단치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한국교회에 많은 문들이 닫혀서 정말 한국교회가 위기를 처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부활절의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의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나 또한 이 제자들과 함께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 맞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마지막에 엘리 라마 사마다리 외쳤던 그 예수님 맞아? 다 이뤘다면서 숨을 거두어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무덤에 넣었던 그 예수님 맞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 2000년 전의 현장에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면서 예수님 18절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분은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심판의 주님을 오시겠다는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새로운 일을 만들고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과 함께 이 땅의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합니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사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지 마세요. 가십시오. 사역의 현장에 가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는 현장으로 가십시오. 내가 첫사랑을 느꼈던 그 현장으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이 없다면은, 내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단계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을 확신에 믿어야지만,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첫 단계를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십시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실상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 분만 모든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너나 잘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능히 주님이 분부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왜 제자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본인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쓰기는 애롭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듭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목사님 혼자 아니면 우리 성도들과 몇 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함께 모이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찬양과 경배의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은혜의 현장에 머물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현장에 머물지 않으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은혜를 경험하기에 은혜의 현장에 나가야 되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의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오지 않았다면 부활해서 예수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오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 두 번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 사역의 현장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바로 사역의 현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나를 대변해서 너희는 선포하여라. 나를 믿음을 너희는 가르쳐라. 너희가 본을 받고 너희가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일을 많은 사람에게 본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해서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부활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현장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내가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내가 사역의 현장에 머물지 않으면, 내가 전도의 현장,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 머물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 가야 될까요? 사역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예배의 현장으로 오십시오. 기도의 현장으로 오시고 봉사와 헌신의 현장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실까요? 누구를 기다리신다고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도저히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 시점에 우리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예배가 제한되어 있고 식탁의 교제가 끊어져 있으며 각종 모임과 그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 시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거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내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떤 사역의 현장에 가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립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이 부활의 모든 주인공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6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어시 사신지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지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지산정한교회 문교부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성육신하여 임하시고 내 죄를 인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살던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진도중앙교회에서 해주실 때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진도군 교회 앞에 서기이신 석교중앙교회 김신웅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김호영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시간도 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진도중앙교회 김백만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예배 찬양으로 섬겨주신 둔전교회 중창단, 그리고 예배전 찬양과 헌금위원, 헌금 찬양, 그리고 안내와 강당 봉사를 수고해주신 진도중앙교회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유튜브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는 진도군 교회연합회 산하 각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 드려진 부활절 헌금은 진도군 교회연합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현수막을 협찬해 주신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진도군 교회연합회 산하 각 교회 분담금을 미리 납부해 주시면 연합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고의 하단에 예금주 또 농협 계좌가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마지막 축도 시간입니다. 우리 의신중앙교회 심우하시고 또 작년 우리 진도군 교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박정식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모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역의 현장과 섬기는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 지 교회마다 우리 진도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여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부활절 연합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